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부 기도문. 해설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 이 기도문은 프란치스코가 십자가 고상 앞에서 바친 기도라고 불리고 있다. 원천들은 이에 대한 증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 첼라노 10이 그 한 이에다. 이 기도문은 라틴어로 14개의 필사본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가장 이른 필사본이 14세기 초의 것이다. 그중 옥스퍼드 필사본은 1384년에서 138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수긍이 가게 하는 이 소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필사본은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십자가 고상 앞에서 바친 기도문의 번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필사본은 프란치스코가 이 기도문을 이탈리아어로 바쳤지만 세상에 보다 잘 알려지도록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로부터 가서 내 집을 고쳐라 라는 말씀이 프란치스코에게 들려온 그 시각에 프란치스코가 이 기도를 바쳤다고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 자체의 출현 시작점을 제공해 준다. 사실 그 순간에 이 기도문이 만들어졌음이 틀림없을 것 같다. 현재 이 사건은 아르두이노 테르지가 훌륭히 밝혀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206년에 더 정확히 말해 1206년 1월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인이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던 시기 이전에 이 기도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연대 순으로 본다면 이 기도문은 확실히 1205년에서 1206년의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기에 성인의 글들 가운데 첫 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 기도문은 참으로 단순하고도 꾸밈없는 형식 속에 성인이 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투쟁의 시기에 그리고 하느님을 애써 찾던 시기에 하느님의 비밀들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갔다는 점을 잘 드러내준다. 온전히 가난했던 그는 하느님께 열려 있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와 통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성인들의 지혜를 그에게 털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이 점에서 하나의 보배로운 증거이다.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 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아멘. 하느님 찬미의 권고. 루크 워딩은 1623년 자신의 첫 편집본에 이 글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1625년 작은 형제회 연대기 제1권에는 포함시켰다. 그는 마리아노 피렌체가 쓴 작은 형제회의 연보 묶음집에서 이 글을 발견했다.
이 두 사람에 의하면 찬미 권고는 테르니에 있는 채시 은수처에서 왔다고 한다. 프란치스코는 이 은수처의 제대 위에 있는 목재로 된 독서대에 여러 피조물들을 그려넣게 하고는 모든 존재들이 창조주를 찬미하도록 초대하는 내용의 소절들을 써 넣었다. 이 기도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기도문은 첸토라 불리는 문학 형식을 지니고 있다. 첸토는 작품의 공동 주제 주변에다 성경 구절의 인용들을 혼합시키어 하나의 모자이크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되는 문학 형식을 가리킨다. 그 때문에 어느 소절도 독창적이지 않지만 전체로 보면 독창적인 작품이 된다. 이 글의 친저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글은 은수처 소성당의 축복식을 위해 쓰인 듯하다. 8절이 성당 축복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9절도 유사하다. 4절을 보면 이 소성당이 동정마리아께 봉헌된 듯하다. 하느님 찬미의 권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예를 드려라. 주님은 찬미와 영예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늘과 땅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에 춤들을 추자 기뻐들 하자.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스라엘의 임금님, 숨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좋으시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조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모든 새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어린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총각들과 처녀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미와 영광과 영예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나이다. 거룩한 삼위이시며 나눔이 없으신 일체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대천사 성 미카엘이시여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인사. 이 기도문 역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 이 기도문은 이 첼라노 198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토마스 첼라노는 프란치스코가 특별한 찬미들을 동정 마리아께 읊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찬미가를 프란치스코가 포르지온 콜라 성당을 재건하면서 홀로 지내던 시절과 연결짓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간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가 이 시기 포르지온 콜라에서 지낼 때 성모 마리아가 그의 영적 생활의 양성자이셨음을 강조한다. 프란치스코가 우리 모친의 교회 옆에서 살 때 그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말씀을 잉태하신 성모께 기도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또 눈물로써 애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비의 모친의 중재 기도로서 복음의 참된 정신을 하사받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했다.
프란치스코는 마리아를 교회가 되신 동정녀로서 인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현존을 묵상하며 그러고는 덕들로 방향을 돌려 이 덕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쏟아부어져 자신의 신앙 없는 상태로부터 신앙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또 이 덕들을 자신의 영혼에다 쏟아붓는 마리아의 덕들을 통하여 하느님께 충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인사. 귀부인이요 거룩한 여왕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 거룩한 마리아이시여 당신은 교회가 되신 동정녀이시나이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뽑으시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보호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당신 안에는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였으며 지금도 가득하나이다. 하느님의 궁전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장막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집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의복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여종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인사드리나이다. 그리고 거룩한 모든 덕들이여 당신들에게도 인사드리나이다. 성령의 은총과 비추심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에 당신들이 쏟아 부어지면 하느님께 불충한 이가 충실한 이 되리이다. 덕들에게 바치는 인사. 이 글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 지혜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프란치스코의 글 전체를 통하여 뚜렷이 드러나는 주제이다. 이 글은 프란치스코의 기사도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여왕이신 지혜, 귀부인이신 가난, 귀부인이신 사랑, 이런 호칭들은 바로 중세기의 기사나 음료 시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들이다. 중세기의 예술가들은 덕들을 귀부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역시 종종 자매로서 묘사되기도 한다. 이는 덕들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중세기 신학자들이 사용한 은유법이다. 덕들의 상호 연관은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덕들에게 바치는 인사. 여왕이신 지혜여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매인 거룩하고 순수한 단순성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귀부인이신 거룩한 가난이여 주님께서 당신의 자매인 거룩한 겸손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귀부인이신 거룩한 사랑이여 주님께서 당신의 자매인 거룩한 순종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지극히 거룩한 덕들이여 주님께서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온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정녕 먼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덕들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덕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모든 덕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덕이든지 악습과 죄를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지혜는 사탄과 그의 모든 관계를 부끄럽게 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단순성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육신의 지혜를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가난은 모든 탐욕과 인색과 이 세속의 근심을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겸손은 교만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마귀의 유혹과 육의 유혹, 그리고 육의 모든 두려움을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순종은 자신의 모든 육신 및 육의 의지를 부끄럽게 하며 자기 육신의 억제로 영에 순종하고 자신의 형제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매여 있고 그 아래에 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들에게까지 매여 있고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높은 데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만큼 그들이 육신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 묵상. 이 글은 친저성에 의심을 가져왔다. 친저성에 관한 문제는 이렇다. 이 글이 비록 7개의 필사본에서 발견되지만 가장 이른 필사본 모음집인 아시시 필사본 모음집 338에는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친저성에 대한 첫 반대 이유였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이 글에서 발견되는 대단히 세심한 문학적 구성과 신학적 표현이다. 프란치스코는 보통 에트라는 라틴어 단어를 많이 쓰며 산만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잘 연구되고 세심히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절, 창조자, 구속자, 위로자, 구원자라는 네 요소들과 라틴어로 쓰인 시의 운율. 둘째 소절, 다시금 네 요소들, 비춰주심, 불로 태워주심, 안에 살고 채워주심에다가 선에 대한 4번의 언급. 셋째 소절, 여기서도 넓고 길며 높고 깊은지 등 4요소들이 언급됨.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4가지 계열로 세심히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글에는 이런 예가 없다. 따라서 프란치스코의 스타일이 아니다. 카에탄 에서가 이 문제에 대해 주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친저성은 그 글이 프란치스코에게 되돌아가야 하고 그가 그것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프란치스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그의 고유의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주님 기도는 그 당시 일반적이었고 형제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형제들이 당시에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염증이 생길 수 있기에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뭔가 확대된 것을 주어 그들의 기도 생활을 돕고자 했다. 카에탄 에서는 프란치스코가 간략한 풀이나 의역을 해서 거기에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상이나 기도 형태를 첨가시켜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때문에 둘째 소절의
선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강조점은 레오 형제를 위해 쓴 하느님 찬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듯이 아주 프란치스코적이다. 카에탄 엘서는 또 프란치스코가 몇 가지의 번역들을 한 개의 의역에다 맞추어 넣었다고 말하고 있다. 엘서는 이 글을 한 개의 기도라기보다는 프란치스코가 만든 합성 기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그다지 본래적이지 않지만 프란치스코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개의 필사본이 이 글을 에지디오의 것으로 돌리고 있다고 에서는 말한다.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초기 형제들이 사용했을지 모를 기도 형식의 한 예로 이 글을 형제들에게 건네주었다고 본다. 이 글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주님의 기도 묵상. 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구속자, 위로자, 구원자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사들과 성인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당신은 빛이시기에 당신을 알아보도록 그들을 비추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도록 그들을 불태우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으뜸 선이시고 영원한 선이시며 모든 선이 당신에게서 나오고 당신 없이는 어떤 선도 없기에 그들 안에 머무시며 그들을 복됨으로 채우시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당신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길며 위엄은 얼마나 높고 판단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은총으로 저희 안에서 다스리시고 당신의 나라에 저희가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나이다. 그곳에는 당신께 대한 뚜렷한 바라봄이 있고 당신께 대한 완전한 사랑이 있고 당신과의 복된 사귐이 있으며 당신의 영원한 누림이 있사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당신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을 항상 갈망함으로써 넋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지향을 당신께 두고 모든 것에서 당신의 영예를 찾음으로써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력과 영혼의 감각과 육신의 감각을 당신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만 바치고 다른 데에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모든 일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고 다른 이들의 선을 우리 것처럼 즐거워하며 불행 중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지셨던 사랑과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견디어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알아듣고 경외할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당신의 자비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사랑하는 당신 아드님의 순환의 힘과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당신께서 뽑으신 모든 이들의 공로와 전구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저희가 완전히 용서하게 해주소서. 당신 때문에 원수를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이 원수를 위하여 당신 앞에서 열심히 전구하게 하시며 당신 안에서 모든 것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게 하기 위함이나이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춰진 유혹이나 드러난 유혹, 갑작스러운 유혹이나 끈질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시간경마다 바치는 찬미. 순환 성모에는 이 찬미가가 앞서온다. 이 글 역시 챈토 문학 형식을 갖고 있다. 카에탄 에서가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는 프란치스코가 이 글에서 신약의 묵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취해온 구절들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의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닌 영성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을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에서는 말한다.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프란치스코는 역사적으로 이 글을 자신의 형제들 중 무익한 잡담에 빠진 이들을 위한 보석으로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 글 역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 시간경마다 바치는 찬미.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주 우리 하느님, 당신께서는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나이다.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나이다.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성령과 함께 성부와 성자를 찬양들 하세.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주님의 모든 업적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하늘과 땅아 영광스러운 그분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아, 영광스러운 그분을 찬양하라.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 기도.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으뜸이신 하느님, 모든 선이시고 으뜸 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영예와 모든 찬양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레오 형제에게 준 친필 기도문. 1.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이 글은 프란치스코가 1224년 라베르나 산에서 레오 형제에게 양피지 쪽지에 써준 2개의 글 가운데 하나다. 레오 형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양피지 쪽지를 간수했다. 이 첼라노 49는 이에 관해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다. 이 글이 학자들에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프란치스코의 이 친필서를 직접 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작은 형제회의 두에인 랍산스키가 1974년에 자외선을 이용해 검사했고 이보다 20여 년 뒤인 1993년 이탈리아의 고문헌학자인 아틸리오 바르톨리 란젤리가 그동안 향상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정밀한 검사를 펼쳤으며 본인의 직접적인 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번역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엄격한 이탈리아 학자는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나 사라진 대문자로 된 머리 글자들, 쉼표 등을 보충하려는 시도를 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번역본은 보다 덜 윤색된 가운데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주었고 또 레오 형제가 보관했던 것을 보다 정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카를로 파올라치는 마르톨리 란셀리의 해독을 바탕으로 그의 학문적 과오를 바로잡으면서 이를 그의 비판본에 반영하였다. 레오 형제가 소지하고 다닐 때 이 양피지는 4겹으로 접혀 있었다. 레오 형제는 장수했기에 프란치스코의 사후 40여 년간 간수하고 사는 동안 이 글이 많이 훼손되고 말았다. 중간 부분이 닳고 낡아 흐려져 버렸고 맨 아래 부분들이 사라졌으며 손자국들 때문에 글자들이 지워져 버렸다. 레오 형제가 이 양피지 쪽지에 붉은색 잉크로 3가지의 주석을 써 넣었는데 바로 이 사실이 이 글의 친저성을 말해주고 그에 더하여 이 2개의 글이 성인의 친필임도 확인해준다. 이 찬미가는 결코 잘 정돈되거나 다듬어진 글은 아니지만 프란치스코의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위대한 찬미가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나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삼위이고 한 분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 선이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애정이시며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나이다. 당신은 겸손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안전함이시나이다. 당신은 고요이시나이다.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정의이시며 절제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흡족한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보호자이시나이다. 당신은 수호자여 방어자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나이다. 당신은 피난처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감미로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원자시여. 2.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 이 축복문은 프란치스코가 1224년 라베르나 산에서 레오 형제에게 양피지 쪽지에 써준 2개의 글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이다. 이 양피지 쪽지를 자외선이라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연구한 작은 형제회의 학자 두웨인 랍산스키는 반다이크와 마찬가지로 이 축복문이 사제 서품식을 위한 교황청 전례서에서 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온다. 그런데 이 축복문의 마지막 부분은 프란치스코의 말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레오 형제,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기를. 이 문장에는 전례서에서 그렇듯이 타우 글자가 레오라는 글자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는 이 축복문이 누구에게 주는지를 가리키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레오에게 준 축복문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축복문이 담긴 쪽지의 하단에 있는 그림은 두웨인 랍산스키에 의해 잘 설명되었다. 이 양피지 쪽지에서 베껴 쓴 복사본이 14세기부터 내려오는 아시시 필사본 모음집 344에 들어있다. 이 역시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옛 전설에 의하면 아담은 골고타 언덕에 묻혔고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아담 유해 위에 떨어져 인류를 속량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는 이 동일한 피, 곧 속량의 열매들이 역시 레오 형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인들의 생애에 있어
원천적인 책 역할을 하는 아우레아 전기를 쓴 야고보 바라지네가 이 전설을 전해주고 있다.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 양피지 위쪽 여백에 레오 형제가 찬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쓴 첫째 주해가 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돌아가시기 2해 전에 동정 성마리아 승천 축일부터 9월 성 미카엘 축일까지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녀와 대천사 복된 미카엘을 공경하며 라베르나에서 사순절을 보내셨다. 이때 주님의 손이 그분 위에 내리셨다. 그분께서는 세라핌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새겨진 다음 이 양피지의 뒷면에 기록된 찬미를 지으셨으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를 기록하셨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돌리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위 축복 본문에 관한 레오 형제의 둘째 주해는 다음과 같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 레오 형제에게 이 축복문을 써주셨다. 레오 형제,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기를. 위 본문과 관련하여 맨 아래쪽에 레오 형제의 셋째 주해가 있다. 같은 모양으로 당신의 손으로 머리와 함께 이 타우 표시를 하셨다. 태양 형제의 노래, 피조물의 노래. 이 글은 프란치스코가 자국어인 이탈리아어로 쓴 두 글 중의 하나이다. 이 글이 어디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 왔다. 작성과 관련하여 아시시 편집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기에는 이 시가 성 다미아노에서 쓰였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리에티 계곡의 역사가인 아르두이노 테르지는 이 시가 성 다미아노가 아니라 오히려 성 파비아노 계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을 아무도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꼼벤투알 프란치스코회의 주세페 아바테는 이 두 장소 모두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시시의 주교관에서 쓰였다고 말하지만 이 주장 역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시시 편집본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시적인 하느님 찬미가는 그 발전에 있어 연대적으로 3단계를 지니고 있으며 각 단계는 하느님, 피조물, 그리고 인간 영혼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시각을 드러내주고 있다.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은 이 찬미가의 첫 부분인 1절에서 22절, 즉 성인이 하느님을 찬미함에 있어서 창조의 찬가를 노래하는 부분을 지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육체적 병고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것들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그것들로서 인류가 자신의 창조주를 크게 분노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새 찬미가를 쓰고 싶습니다. 얼마 안 되어 아시시의 시장과 아시시의 주교 사이에 발생한 분쟁 소식을 들은 후 프란치스코는 형제들더러 그들 앞에 가서 이 구절들을 노래하게 했는데
두 구절, 곧 23절에서 26절을 첨가시켰다. 그는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27절에서 31절을 지었다. 마지막 구절인 32절에서 33절은 이 찬미가 전체의 각 절이 끝날 때마다 사용한 후렴이었을 듯하다. 이 찬미가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여러 차례 사용되는 이탈리아의 페르라는 전치사이다. 페르는 뭐뭐로 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지니고 있지만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토마스 첼라노가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한다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레오 형제의 손이 많이 관여한 아시시 편집본 83은 프란치스코가 단순히 피조물로 해서 하느님께 찬미 감사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누구보다 성인과 가까이 있었기에 성인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했을 레오 형제를 생각하면 아시시 편집본의 기록에 더 무게를 주어야 하겠지만 성인이 이 단어를 두 가지 중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단정짓기란 어려운 일이다. 태양 형제의 노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햇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소서. 햇님은 낮이 없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햇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네, 주님, 달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 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네,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네,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 불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네,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나이다. 네,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시니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네,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매들이여 노래 형식의 권고. 조반니 보칼리가 이 글을 위의 제목으로 불렀다. 이 글은 이탈리아어로 쓰였으며 카에탄 에서의 비판본 이후에 발견된 글이다. 이 글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레오나르도 벨로가 1941년 성녀 클라라의 수도규칙들과 회헌들을 편집하면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한 본문은 라틴어판이었다. 그런데 보칼리가 1976년 이 글의 필사본을 발견했다. 최초의 필사본은 1337년에서 1339년경 기록된 조각이다. 그리고 나서 16세기 초에 종이로 된 편집본이 있게 된다. 이들 모두 이탈리아의 베로나에 있는 성 클라라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글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로 쓰인 붉은색의 지시사항에는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자국어로 이 말씀들을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의 내용이 아시시 편집본 85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전기의 기록과 이들 필사본 간의 일치가 이 글의 친저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매들이여. 들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받은 가난한 자매들. 여기저기서 모여든 자매들.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순종 안에 죽을 수 있도록. 바깥 생활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의 생활이 더 좋은 것이니 큰 사랑으로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애긍을 신중히 사용하십시오. 병고에 시달리는 자매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느라 지친 자매들, 다 함께 평화 중에 인내하십시오. 그대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비싼 값으로 팔아 동정 마리아와 함께 모두 하늘나라에서 왕관을 받아 여왕이 되리이다.